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시면 또 아멘 해보세요.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16장 막바지까지 왔는데 다음 주 한 주만 이제 마가복음을 하면 마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전도서를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겁니다. 전도서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아주 지혜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질 텐데 개봉박도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이제 다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과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그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마쳤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여기 보면요 거기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좋은 성경책은 당연히 달려 있어요. 거기에 E라고 돼 있어요. E 넘버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넘버 2 그 밑에 각주를 달아놓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8절까지가 사실상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부록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록. 그래서 왜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을까?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 인쇄술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죠. 이제 사본학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이제 성경을 옛날에는 필사를 했어요. 그 성경의 사본은요 원본은 없고 성경의 사본은 천여 가지 정도 되어지는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동굴에서 발견됐다 해서 쿰난 사본이에요. 쿰난이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본은 바닷가 옆에서 발견됐다 해서 사해 사본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래서 사해 사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필사를 했다고요. 이 짐승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필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필사한 것들이 어떤 그 필사자들에게는 원하는 그대로 필사한 것도 있겠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좋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갖고 나머지 부분은 필사하지 않은 분도 계셨을 거고 또 보관 기술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또 보관하다 보면 썩기도 하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이 보관 기술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여러 사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없는 사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요거는 뭐 신학하는 목사님들 신학생들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성경 거기다 2번이라고 정해놓고 적어놓고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디모데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40여 명 되어지는 사람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사람들은 필사자에 불과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제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은 정말 진리이며 하나도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많은 사본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이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사본이 성경 66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신앙의 완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부활이다. 아멘. 신앙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온 것도 헛되고 믿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 사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구촌을 숫자 수량하면서 죽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다면 마치 이 말씀이 어떤 식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저는 이 드라마 중에 사극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그 보고 있는 사극이 있는데 가르쳐 드리면 또 여러분들 찾아서 볼까 봐 그래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와 거란 전쟁.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거는 사극 같은 것들 보면 재미난 그 모든 사극들 중에서 한 번씩은 나오는 그런 재미난 대목들이 있는데, 그런 대목들 중에 어떤 대목들이 있냐면 주인공이 막 괴한들에게 쫓깁니다. 쫓기다가 막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기야. 그 뒤를 돌아보니까는 청길 낭떠러지기 밑에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데 괴한들은 쫓아와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화살을 맞자니 아플 것 같아. 화살을 맞자니 너무 아플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후의 보료를 낭떠러지게 확 떨어집니다. 물속에 첨벙하면서 주인공이 강물 속으로 쭉 들어가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절대 여러분들 성경의 이 드라마 같은 데는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폭탄이 터져도 안 죽고 아마 핵폭탄이 터져도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마가복음이 지난주 얘기했던 8절에서 맞춘다면 마치 주인공이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그 위에 아무것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지만은 이 말씀은 부록이 아니라 정말 정경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심어 놓으신 아주 팩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이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이에요. 그럼 이 일이라는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듣고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믿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인가? 오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업적들을 눈으로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들이고요,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의 교육을 받았던, 적어도 3년 이상씩은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렇게 숱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남은 두 사람에게 알렸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에게, 요즘 이야기하면 교회 직분자들에게, 요즘 이야기하면 꽤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역시 믿지 않느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않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파하래요? 아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라. 그것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약간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마가가 특별히 썼던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슬쩍 가운데다가 다른 이야기, 스토리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역시 여기에도 마가가 슬쩍 가운데다가 어떤 스토리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 스토리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오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15절 읽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과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 이 시골은 뭐냐면 바로 엠마오예요. 엠마오.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이 이렇게 좀 어설프게 기록해놨지만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가 이 사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두 제자는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한 천사를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여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어,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살아나셨는데 이들이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도망갔을까요? 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이는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이 한당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한당이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면 그 제자들에게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스란 말이에요. 보스, 두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목격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제 이 잔당들을 소탕할 거 아니에요. 잔당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따라다녔던 제자들. 근데 거기에 공포와 위협을 느꼈던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도망가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지금 전부 또 도망가고 있는 상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핫스프링에 온천이 많은 마을이에요. 온천이 많은.
핫스프링 이 두 제자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25리쯤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0km쯤 되어집니다. 뭐 요즘의 10km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 생각하면요, 심리가 엄청 길었습니다. 심리가.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도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그냥 분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천당 밑에 분당.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났고 저희 아버지도 거기가 고향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거기가 고향이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거기가 고향이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고향의 본적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경기도 광주군에서 제가 사는 땅을 성남시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그때 또 시편자가 바뀌면서 지금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엄청 시골이었어요. 거기. 제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수보다 더 어린 그 나이에 우리 어릴 때는 왜 그런 거를 시켰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연료도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들이 겨울 되어지면 난로를 불을 떼어야 되니까 장작을 싸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장작을. 그러면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갖고요. 그 심리에 책가방 하나 들고 가기도 힘든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우리들이 그 당시는 나라가 아니었어. 이게 이제 보면 북한보다 더한 것 같아. 그 당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장작을 갖고 학교를 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근데 제가 그 학교에서 제일 멀었는데 심리,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심리예요. 근데 심리가 직선거리의 심리가 아니라 거기 가려면요, 뭐 물길도 넘어야 되고 산길도 넘어야 되고 그렇게 심리를 제가 6학년까지 개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개근. 이렇게 한 10km 이렇게 봤을 때 25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보세요. 야, 어떻게 된 거지? 뭐가? 아니 그 여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긴 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제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절망과 공포에 빠져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부활하셨네, 이제 됐다, 무릎을 쳐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하나도 삶을 바꿔놓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도망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고 예, 저는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에 이 부활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전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까? 한번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16절 17절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즉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슬쩍 묻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 얘기도 못 들었어. 뭔데? 그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 수수께끼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두 제자는 누굴까요?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름을 밝혀놓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두 제자를 계시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대답이 대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거 모르십니까? 그 한 사람이 뭐예요? 글로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글로바. 크로바가 아니라 글로바란 말이에요. 예? 글로바.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해야 돼. 아이, 당신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군요.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이 나왔네요. 이름이 제자가 누구예요? 글로바. 근데 이 사람은 와이프가 있었는데 와이프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요 정말 마리아가 많았어요. 웬만하면 순이 영이 마리아야. 예? 우리 옛날에도 보니까 순이, 영이, 또 이 봉순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았어요. 봉순이. 우리 어머니 이름이 봉순이에요. 순이 영이 마리아. 마리아가 참 예수님 생애 때 많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마리아 갖고 얘기했는데 제가 마리아를 몇 번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마리아가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마리아가 죽었단 말이야. 참 이상하단 말이야. 몇 번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마리아가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마리아가 죽었단 말이야. 참 이상하단 말이야. 몇 번 했어요? 웬만하면 다 순이 영이 마리아야. 마리아. 어?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직접 무덤에 찾아가서 목격했던 마리아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성경 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렇죠?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을 또 따라서 예수님은 늘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이름이 뭐예요? 바로 글로바입니다. 오늘 24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은 글로바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모두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글로바.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 진짜 수수께끼예요. 전혀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질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명은 누구일까 보니까 성경은 일체 힌트를 주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예? 그런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할 때 뭐냐면 당신 예수님하고 한당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가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지근거리에 있다가 예수님이 한당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다가 이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도포자루 같은 옷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 자기가 당할까봐 옷을 홀딱 버리고 홀딱 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 마가는 협박을 받아서 옷을 홀딱 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뭐라고 가르쳐요?
한 청년, 그 옷을 벗고 도망간 청년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탐탁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에 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의 사랑받는 제자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글로버와 함께 가는 이 도망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 글로버와 함께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출신의 누가입니다. 이 두 제자는 글로버와 하나는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해서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차마 나 누가라고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슬쩍 자기의 이름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감춰도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누가요? 하나는 글로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응? 우리의 속량할 자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 글로바와 누가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알고도 듣고도 믿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또 시작.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보세요.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에게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부활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지금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엠마오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무슨 일인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발걸음을 돌이켜요. 지금 어디에서 이들은 공포를 느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두 제자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공포와 저주로 떨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복음의 현장, 증거하는 현장,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뭐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25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 관한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예요?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뭘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서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부르셨어요? 야야야야야 이놈들아 나야 나 여기 봐 옆구리 나의 창에 찔린 자국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이 제자들에게 야 나야 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고 나야 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풀어서. 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봅시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여기 같이 계시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하러 들어가시는데 그 다음 볼까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이제는 그들의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다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제자들 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뭘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불타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어질 때 여러분들 가슴이 뜨겁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짐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농축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풀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지난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자기의 고토로 돌아옵니다. 근데 한 번에 원타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었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학자였었고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두 번째 유대의 포로로 들여드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먼저 1차로 도착한 스룹바벨과 같이 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고토로 돌아가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렇게 다짐들이 에스라가 두 번째 와보니까 여전히 죄를 마시고 토하고 여전히 옛날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다가 에스라가 딱 맘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초대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성경 뭐라고 말하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풀어서 알려줬더니 그들이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렐루야. 정말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방법을 내시는데 정책을 주시는데 그 정책은 뭐냐면 야 너희들의 딸을 이방인 남자들에게 주지 않기를 원하며 너희들의 아들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 제가 들어왔는지 아니?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너희들이 이방 남자를 만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방 여자를 만나면 또 그 우상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나는 그거 싫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을 낳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원타임 받는 즉흥적인 감동으로 오늘 진짜 은혜 받았어. 이 원타임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즉흥적인 감동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어떤 세미나로 막 돌아다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풀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약을 먹고 건강한 사람과 밥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일까요? 예? 밥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치 밥 같은 거예요. 한국을 갔더니 목사님이 정말 맛있는 순댓국이라고, 여기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그런 순댓국집이라고 저를 데리고 순댓국을 갔는데, 순댓국을 시켜서 수프를 한 숟가락 딱 떠먹는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순댓국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같이 가시는 일이 있으면 제가 10번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댓국집은요, 무생채가 나오는데요, 아주 프레시한 무생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걸 흉내를 내보려고 해도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무생채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거기는 셀프 서비스라는 무생채를 이만큼 너무 맛있어갖고 이만큼 집어갖고 순대 먹고 무생채 먹고, 저 매운 거 좋아하니까 청양고추 같은 거 찍어 먹고 그러는데 이내 먹다가 숟가락을 놨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순댓국 갖고 다 갖다 줬는데 밥을 안 갖다 줬어요. 밥을. 도저히 반찬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 들고 아줌마 밥 주세요. 그래서 하얀 쌀밥과 순댓국을 먹었더니 훨씬 맛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맹맹한 것이 뭡니까? 몸이 건조한 맛이 뭡니까? 바로 밥맛이에요. 밥만 먹으면서 밥 맛있다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반찬과 어우러질 때 밥이 맛있죠. 그러나 밥이 없다면 아무리 반찬이 맛있어도 앙코 없는 찐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밥 같은 거예요. 이 밥을 먹고 건강할 수 있다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36개 주랭랑으로 공포와 절망을 피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옆구리와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고 이 못 박힌 이 손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읽어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뜨거워지니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예수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현장으로 다시 그들의 발걸음으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엠마오로 향해서 도망가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2024년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2024년도 2월 달 이 세상에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 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